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25번째 시간 성경의 매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 전에 살아왔던 같은 길을 더 이상 똑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라보았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쪽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을, 그동안 살아왔던 길들을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던 것들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거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새로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그 플러스가 기독교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추구하던 삶을 돌이켜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 내게 마이너스로 찾아오시는 것도 참된 신앙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대략 AD 4년에서 6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20대 후반에 다메섹 길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정도의 운둔기를 거친 다음에 바나바의 도움을 얻어서 본격적인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는 그의 나이가 대략 40세 전후되는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40세 초반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서 총 3차례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3차례 전도여행을 마치는데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그의 나이가 50대 초반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차례도로 방문하면서 그는 에베소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큰 소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가 있는 헬라 지역에 머물다가 그는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원래는 배를 타고 돌아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거꾸로 마게도냐를 도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걷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머뭅니다. 이 드로아는 그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곳이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를 사도 바울은 안고서 떠들지 말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난 이 청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육로가 아니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이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급히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그가 돌아가려는 곳이 그가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에베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가장 오랫동안 3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쳤고 동고동락했던 그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바울은 들르는 곳마다 다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말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눈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힘든 일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으로 인해 그것을 추스르는 거스름만으로도 그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위로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쯤 되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마 부담이 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렀을 때도 아가보 선지자가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 임자가 이같이 묶이리라 띠를 묶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입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냥 걱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재차 3차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애써 추스리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마음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왜 가는가? 아니,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많은 것들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기 쉽고요. 또 상처에 매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우리는 목말라고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일 때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우리는 성공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는 매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많은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습관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장 많이 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우리 삶을 매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절대로 물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어떤 관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돈은 그래서, 물질은 그래서 공급하심의 수단이지 공급하시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요, 공급하시는 그분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은행 잔고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빠듯한 가계부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또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노후 대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돈 걱정 안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시죠? 하셨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물질 걱정을 안 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걱정합니다. 왜? 매이기 때문입니다. 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물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지요.
하는데 제가 그동안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되죠. 근데 염려는 되지만 잠깐이에요. 그 염려가요, 저를 붙들지는 못합니다. 그 염려에 제가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그 체험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잠깐은 염려할지언정 매이지 않는 것. 여러분, 왜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구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매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심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써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믿음의 영역들인데 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고 구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왜 믿음으로 받지를 못할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그때도 만나는 주십니다. 왜?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주실 것 같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함으로 나누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풍족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우리가 곳간에 가득하게 채워놓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요 결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인생을 쓰시고 높여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리가 부러져도 걸어갑니다. 그 몸이 망가져도 그 가야 될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이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은 죽음은 끝이야, 천국이나 지옥은 다 지어낸 이야기들이야,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최대한 즐기는 것이 최고야. 마음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그 삶의 증거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한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과 이제 대화를 이제 몇 번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 훈련을 떠나기 위해서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셨던 분이에요. 뭐 집도, 직장도, 아이들 학교도 다 정리해서 선교 훈련을 갔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파송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있었죠.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없어요. 직장도 없었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지금 없었어요. 그리고 의지할 만한 그 부모님들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분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 가족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중보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방에 한 칸 있죠. 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 가만히 봤더니 그 딸이 너무 속상해서 그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루하루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고자 했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다 허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획해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찬송가 288장을 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그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선교사님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훈련보다도 계획보다도 어떤 비전들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바뀌어지는 그 시작들, 그것이 오히려 선교지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런 삶은 처음입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삶이냐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삶,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삶. 그 선교사님이 선교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얻은 집이 지하였어요. 근데 비가 오면 벽에 지렁이가 나오더라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삶이 싫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밤마다 혼자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기쁨으로 그 매일매일을 인내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간구하고 비는 것들, 그 비는 것들은 대부분 빌 것이 아니었다. 구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는 그 포기의 과정이 믿음의 길일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는 그 길이 또 믿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해 보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메이다라는 이 동사, 헬라어로 이 데오라는 동사는 밧줄이나 체인 같은 것으로 손발을 꽁꽁 묶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메다라는, 이 데오라는 동사는 구속하다, 묶다라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는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른 뜻으로 쓰이는 이 메이다라는 이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인 것을 표현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그럼 메이다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결박되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강한 연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구속의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연합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한 결합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강하게 하나됨으로 연합되어진다면, 매인다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 우리도 또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매임으로, 성령과 강하게 연합함으로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달려갈 길이 있다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달려갈 길이 있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른가? 왜 우리 삶이 건조한가? 우리가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기만 하면, 채우기만 하면 우리가 풍족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고 감격이 넘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을 오히려 주님께 나눠드릴 때, 다른 이웃에게 나눌 때, 헌신할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왜 메마른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은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영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함으로 주께 엎드리는 그 인생을 주께서 들어 쓰시고 주의 손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얽매우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요. 지난 날도 그렇고 나의 죄된 모습도 그렇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물질도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성령에 매일 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일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일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확신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달려갈 길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에 매어 달려갈 때 나를 얽어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벗겨질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